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봤던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한나가 아이를 못 가져서 분인나와 함께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나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누가 태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이 어디에 맡겨지냐면 성전에 맡겨지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 어떻게 이 태어난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휘티어라는 미국의 한 도시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 도시는요, 한 200여 명의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건물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건물이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건물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도시에 같이 살아요. 217명이 거주하는 이 미국 알래스카의 주의 도시에 한 건물, 14층 건물 안에 쇼핑몰, 병원, 학교, 동사무소, 교회가 다 있대요. 찾아보니까 이 알래스카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있는 한 학생을 찾았고요. 그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정말 우리 집이 학교며 교회며 병원이며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75%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75%가 어디에 사냐면 바로 이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14층 15층은 여행 오는 사람들에서 호텔, 그리고 그 아래는 아파트, 그리고 3층에는 병원, 2층에는 쓰레기장, 1층에는 시청, 우체국, 경찰서, 슈퍼, 세탁실, 지하에는 교회 창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부속 건물로 학교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가 건물에 이제 건물 자체가 우리 집이고 학교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과 아파트에서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살짝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좋은 점도 있대요. 그건 바로 뭐냐면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층만 타고 올라가면 그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건물에 사는 것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비밀이 없대요. 그래서 그날 부부싸움을 하면
온 도시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 다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건물에서 산다면 좋은 일일까요? 불편할까요? 네. 옆집에 담임 목사님이 사세요. 어때요? 네, 좋아요. 네, 항상 찬미 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네, 찬미를 크게 틀어놔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그것들이 불편했지만 그 이웃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가족처럼 지내니까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숟가락도 다 알 정도로 가족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불편함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한다. 뭐 선생님이 있어서 약간 긴장도 되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꿈이 가수인데 나중에 가수가 되면 이 도시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던 그 도시가 내 마음에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담으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됐어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죠.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따로 했어요. 이 어른들도 너무 재밌게 하셨고 우리 어린이들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한 10가지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피드백을 받고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저희 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고민하지도 않고 첫 번째로 대답한 게 아이스크림 이런 거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우리 학생반에서 팔았던 아이스크림 누가 사주셨나 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재밌었어? 그랬더니 슬러시. 그럼 세 번째는 솜사탕.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먹는 거였어요.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임보다 자기가 먹는 거를 더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밌으셨나요? 근데 뭐가 재밌으셨어요? 줄다리기가 재밌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신발 던지기가 재밌으셨습니까? 다, 네. 왜 다 재밌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운동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품 타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경품하는 그런 운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운동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은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 게임이 재밌었던 게 아니고 함께한 우리가 재밌었던 거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회가 재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마음속에 다른 거 닮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어린아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두 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으면 못 담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진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한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들을 만났을 거예요. 저 크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지 1년이 되었으니 이제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 2년이 되었으니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가 됐으니 데려가서 잘 교육시켜서 내가 다시 성전으로 보내면 안 될까? 그 아들을 놔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발팍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침묵하고 있지만 이 전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무엘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나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을 담아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이 투정부 한번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큼이나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어렸을 때 이 성장하는 이야기에 기록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만큼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과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는 과정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영감이 기별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속에 오늘 축구 경기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 이런 분들은 말씀이 희귀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축구가 담겨져 있으니 뭐 들어갈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알았어요. 7시에 알았습니다. 축구가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제가 절대로 이런 날은 더 오래 해야겠다고. 성전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 가까이에. 그들 가까이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말씀이 희귀한 존재는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어느 곳에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핸드폰만 열어도 아침이면 수도 없이 여러 명의 사람에게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요, 내 책상에 말고요, 내 책장에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고요, 오늘 내 마음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없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희귀한 그런 백성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새겨짐으로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이상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이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마라라는 단어와 하존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꿈에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 나타났을 때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시죠. 눈에 보이십니다. 그거를 마라,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경고할 때 꿈에 나타나시죠.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마라, 이렇게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쓴 이상은요 조금 다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 7장 8장에 나타난 다니엘 계시에 나왔던 이상과 똑같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존, 이 의미를 마음의 시각으로 깨달을 때 이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벌써 15년 정도 된 것 같죠. 이제 학교 다닐 때 문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 잘 안 나왔는데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름을 대면 우리 집사님들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결혼을 딱 했고 그때 제가 문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알고 신혼 살림을 꾸밀 때 새 집에 새 책장에다 꽂을 책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권했습니다. 뭐 부부의 행복, 뭐 세자녀 지도법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신혼 부부들 읽으면 좋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했더니 어느 게 제일 보기 좋냐요. 이렇게 겉보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비싼 그때 24만 원이었어요. 네. 요 각시대 대행주 10권짜리 되게 무거운 거 10권짜리를 요게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랬더니 요거 달래요. 그래서 아니야, 꼭 안 그래도 나를 위해서라면 안 그래도 돼. 부부의 행복 읽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거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책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이걸 왜 해? 그래서 제가 책을 갖다 주는 날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정도 꼽아야 교인처럼 보인대요. 제가 그러고 집들이 때 한 1년 지난 다음에 갔는데도요. 네. 그 책은 각시대 대행도가 아니라 DP용,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한 번도 새 책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각시대 대쟁토에 있는 말씀은 그 친구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펴서 읽고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당시에 바로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6학년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신체 발달에 대해서 배우다가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를 한 가지만 써라. 네, 뭐 키가 커지고 네, 목소리가 굵어지고 이거 남자죠?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걸 배워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3학년짜리 이 남자아이가 6학년짜리 누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답을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는 무섭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다. 선생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을 봐도 눈에는 보이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장에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뭐가요? 죄가. 결론은 그 마음속에 죄가 담겨져 있으면 성령의 임재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죄가 그냥 죄도 아니고 어떤 죄예요? 빽빽한 죄. 얼마나 틈이 없었으면 화이트부인은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실 이것은 나이가 든 이 눈이 멀어가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멀어 이제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한, 그래서 눈이 멀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면 기억하세요.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한 목사님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꺾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한 세상은 기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누구를 꺾으려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래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아멘. 지금도 꺼지지 않았나요? 아멘. 성소에는 7가지로 된 금 등대가 있었어요. 성소 내부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등대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넣는 시간인 아침과 저녁에 대제사장이 이 불을 관리했어요. 근데 이 불은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희게했던 그 시대,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등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답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영적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던 한 아이,
그 아이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는 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므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난무하는 그 중에도 누구를 충실했다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아이여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등불에게 뭘 주시냐면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요, 아니요, 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요, 이 죄악된 세상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별내교회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 저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게 놀며 기뻐하여라. 한 어린이 교사가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교회 다녀봐야지 하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린이 교사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분이 중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대요.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쯤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났대요. 정답게 놀며 기뻐하여라. 하늘에서 만나 이웃에 살겠네. 친절하고도 정직하여라. 하늘에 만나 이웃에 살겠네.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났냐면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품에 안고 자기를 흔들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불러주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는 몸은 중국의 대학 교수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갈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처럼 교회의 어린이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으니까 나머지 환경은 어떻게 돼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전히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에세이 성경 주석 3권 547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영적 시각을 간직했던 엘가나와 그의 집안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직 여기 저기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별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어린 사무엘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궤에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있으면 나도 있다.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전도회, 사경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법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마음께 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한 유명한 강의하시는 분이 이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로 막 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질 때까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아냐면, 제가 3시, 2시 반 정도, 3시 이렇게 패스파인더 하면은 가끔 차를 아이들 삼육대학에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면 예전에는 차 댈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회에 차 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쁜 일 아닌가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말씀 가까이에 있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말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요,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조되는 엘리는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3일상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사무엘,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답,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주무시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고 교회에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이 교회에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불편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가장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가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서울 하고 있었죠. 강남에 있었던 실제 실험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2사람일 때, 그리고 3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처음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하늘을 이렇게 횡단보도에 쳐다봅니다. 나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2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별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1번째, 2번째에 이어 3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세 명이 필요하대요. 이 죄악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 같은 세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의 마음은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인 하나님의 등불인 사람에게는 늘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가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나갔을 때 그 기근,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든 사무엘은 엘리의 가족이 죽겠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했어야 돼요. 그날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이 꼬마 아이가 그 높아 보이는 그 제사장 엘리에게 그 가족이 죽게 될 거라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 세 명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일 수 있는 그 3의 법칙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3의 법칙을 실천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성경주석 3권 549페이지는 이 이야기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특권을 갈망하며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한 소년을 발견한 것이 여호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는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한 답을 갖고 사무엘을 볼 때 기쁨을 느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교회를 바라보며 똑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팔 삼각촉교회 2차 선교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1시 반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가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봉헌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료 선교팀께서는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출발하는 담임 목사님과 의료 선교팀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